평안을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먼지를 헤집고 그림자를 더듬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지를 헤집고 보석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림자를 더듬어서 빛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럼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 그러한 기쁨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주님의 권위에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보았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이들 모두가 주님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많은 논쟁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권위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논쟁에 있어서 주님께서 막힘없이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게 저들을 물리친 것을 이 서기관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라는 이 표현이 있지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서기관이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았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이 주님을 통해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당시 이들은 율법의 조문이 6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613개의 조문에 대해서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중한 것과 가벼운 것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을 얻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외식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에 대하여서 경중을 따지고 계명에 대하여서 대소를 따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계명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어떤 계명은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러분 이 현상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외식하는 삶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한 것만이 계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계명은 그냥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잣대를 대어서 경중과 대소를 나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저들이 가꾸는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외식이라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의 답답함은 그런 것이거든요. 33절에 보면 이 서기관이 대답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옛날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시선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백성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때리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그나마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냐?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뜸이 되는 계명, 최고가 되는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으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일명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어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냐?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 있었을 때는 바로의 종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과 첫째 계명의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있어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바로 나다.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새로운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애굽 땅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해요. 그것이 십계명의 서문과 일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계명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계명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다 말입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여러분 뭡니까? 나머지 계명들은 이 계명에 따른 전부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따라오는 하위 개념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어뜸이라고 하는 최고라고 하는 첫째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뜸으로도 최고로도 첫째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작은 것으로 여겼다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모습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빈틈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 빈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방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꼴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민족들의 찬송과 명성과 영광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째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곧 이어서 둘째를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말씀인데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색채가 군사복음이다, 군대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계명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첫째와 둘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다. 군대는 여러분 상하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명 같은 경우도 첫째와 둘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이 명령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못 박아 두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과는 이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 명령도 첫째 명령과 버금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지만 버금가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서기관은 분명히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첫째 계명만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어떤 계명 중에서도 어떤 가는 계명, 최고의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만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둘째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뭔 말입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도 첫째 계명과 절대 뒤떨어지 않는 첫째와 나란히 하는 계명처럼, 그러나 군대 복음이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을 종합해 보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에 있어서 총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의미와 그 목적에 있어서 사랑이 모든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이제 화답을 합니다. 32절에서 33절인데요. 보시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의 이 대답은 주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자신 또한 옳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지금 예루살렘의 이 사역은, 정복 사역은, 3일째 되어지는 이 정복 사역은 모두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일째 사역은 계속해서 성전에 거하셔서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때로 주님 앞에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성전에 임하신 그들의 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서기관의 대답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전체로, 오늘 서기관의 대답을 열어보십시오. 전체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참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성전 예배란 말이에요. 성전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전 예배가 무너지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무너지는 건, 성전 예배의 기능이 멈춘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망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백성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전 예배에 대한 부분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성전 예배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서기관이 정확하게 지금 그 백성의 삶을 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외형적인 제사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제사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전까지는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외형적인 화려한 제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옛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이런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성전 예배의 기능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할 그때에도 화려한 제사는, 외형적인 제사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요? 외식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악과 더불어서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시대는 본격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때의 본 구절 아니에요. 그죠?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싸리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전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너지고 성전 제사에 있어서 외형만 남아 있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혔거든요.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뭐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뭐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뭘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기관이 볼 때 화려한 성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외형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성전 제사는 화려한 것 같은데 삶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백성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서기관의 답답함이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의 모든 번제, 전체의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지혜 있는 대답이에요. 3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사역으로, 행동으로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서기관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임하신 주님의 권위를 이 서기관은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계명이 최고야, 어뜸이야, 첫째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서기관이 받아들임으로 그 서기관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이 서기관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감히 주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주님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에서 대답하신 것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의 그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할 자들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지는 건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가르치는, 주님께서 질문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그 권위로 저들을 이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몸소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 마음에 빈틈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빈틈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힘을 다른 데 쏟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의 뜻을 다른 데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린 분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백성을 사랑함에 오직 긍휼함과 불쌍함,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백성을 대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일지라도, 창기일지라도, 고아와 가부일지라도, 병으로 부정한 자일지라도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저없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항상 주님께로 그 백성들이 나아가면, 또한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로 다가가면 그 백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어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총체이신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랑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생명 얻은 백성, 새로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표현들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아시겠죠? 마음을 다하라. 여기에 어떤 빈틈을 내어주나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아니,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나열해서 거기에다가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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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강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빈틈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보인다든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뭔가 빈틈을 보인다든지, 우리의 뜻에 있어서 뭔가 빈틈을 보인다든지, 우리의 힘에 있어서 뭔가 빈틈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속으로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이 깨어져요. 반드시 깨어져요.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함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신령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반드시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침체로 반드시 나아가게끔 만들게 되어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 하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빈틈을 내어주지 말고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오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생명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께서 받으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죠.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한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은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덮잖아요. 덜 추워내지 않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빈틈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 불평,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비난, 정죄, 판단, 시기, 질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다름없게 돼요. 반드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함 가운데서 세상을 잘 살았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외식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잘 살았다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지극히, 우리 주님을 지극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 돼요. 절대 가벼운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함을 절대 가벼운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고, 가장 최고가 되는 계명이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공동체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새 백성으로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의 먼지 속에서 진짜 보석, 세상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존재의 가치인 사랑을 다시금 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므로 최고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내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진정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몸소 실천해내고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그러한 자인 것을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인생 되어지게 도우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을 기뻐하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첫째가 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가운데 같이 사랑하는 믿음보다 백성으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사랑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일본들의 백성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